역대상 19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온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 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군대가 아람과 이 암몬 군대를 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이들과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었던 이유는 벌써 이들은 이스라엘에 복속되어서 이들에게 잘 조공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조문단을 이 암몬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은 그 조문단을 의심하고 그들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겉옷도 이 볼기 중간까지 잘라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이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옷도 통옷이었기 때문에 이 위에서부터 쭉 아래로 내려오는 겉옷을 이 볼기 중간에서 잘라버린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지를 그냥 다 벗겨버렸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아람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이 다윗에게 밉보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람 사람들과 이 연합군을 조직을 합니다. 자, 다윗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장수 요압과 아비새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들은 수적으로 열세였고 또 결국 앞과 뒤 양쪽으로 포위가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압과 아비새도 진을 펴서 다시 편성을 하고 앞과 뒤에서 오는 적들과 대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상대하는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울게. 이것은 사실 자선이랄 것도 없는 당연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최대의 지혜를 짜내서 이들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압이 싸웠던 아람 사람들은 별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을 갔고요. 아람 사람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암몬도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 또 그에 맞서는 요압과 아비새의 연합에서 아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운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들의 싸움의 원인은 바로 잊지도 않았던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문상을 왔던 다윗의 사절단들이 자기들을 정탐하고 정복하러 온 줄을 알았습니다. 잊지도 않았던 일인데 자기들이 정복당할까봐 지레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대적을 한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돈 때문에 싸웠습니다. 아람 사람 군대는 암몬이 내어준 1000달란트 때문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암몬 사람들도요, 그 이스라엘에게 아마 돈 내주기 싫어서 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요압과 아비새가 이들 연합군과 싸웠을 때 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들을 싸우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이들은 동족을 향한 사랑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들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힘을 내자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최종의 부대인 요압과 아비새가 지고 나면 이스라엘 군대는 속절없이 예루살렘까지 침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뻔한 일이죠. 그래서 이들은 제일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싸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읍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읍들은 그냥 성읍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땅은 정말 어렵사리 정복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시대부터 너희들에게 땅 줄게 하면서 이 땅을 배분해 주었습니다. 정복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은 이방인들과 전쟁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는 못했어요. 하고 어느 지파들을 이기기도 했지만 정말 많은 이 지파들이 그들과 싸우다가 패하기도 하고요. 또 좀 이겼다 하면은 이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정도, 그 정도였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쫓김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되어서 겨우겨우 땅들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이 그들에게 다 성취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성읍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이 정말 약속의 땅답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들의 싸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싸움입니다. 요압은 13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싸우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심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고백을 한다면 이들이 혹시 지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압의 자세는 오늘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들은 형제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요압이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형제들이요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들의 모임, 즉 우리 크고 작은 교회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형제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만일 믿음의 장수격인 우리들이 자꾸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믿음의 후배들과 동료들이 모두 시험당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아니면 장로님들이 금전적으로 아니면 성적으로 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믿음의 형제들이 다 시험에 들게 되고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들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래요. 이 옛날에는 더 그랬습니다.
이 회식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요, 술자리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술을 막 따라줍니다. 그러면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안 마십니다. 이러면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기 저 집사 교회에 다녀. 저 친구는 장로야 하면서, 야, 쟤도 마시는데 왜 너는 안 마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앞서서 믿음의 선배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다른 사람들까지도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비단 술자리만의 문제인가요? 우리 세상 사람들 모든 활동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 권사인데 저렇게 살잖아. 저 사람 집사인데 저렇게 살잖아.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의 생활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제대로 서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약영향이 미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라도 믿음의 싸움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 우리의 이웃도 바로 서게 되고,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굳게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승산이 없을 것 같은 싸움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을 인정하면서 싸움에 임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싸움터에서 승산이 없어 보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승리의 주인공만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도 특공대의 정신으로 이 선봉의 자리에서 돌격을 감행하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패배와 죽음은 나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승산이 없는 싸움에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패배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들이십니다. 이들은 사람의 눈에는 정말 패배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일제의 권력에 지고 자기와 그 가족들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패배자와도 같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패배자의 삶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삶은 육체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패배자와 같아 보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영적인 시각에서는 진정한 승리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드러날 것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비록 그 전투가 육신의 눈으로는 승산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압과 아비새의 싸움을 통해서 어떠한 자세로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할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적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군사로 모두 다 부름을 받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이런 충성된 군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모집하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압도적인 열세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운 요압과 아비새의 이 전투를 보고 우리도 큰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싸우는 줄을 알고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이 비록 이 사람의 눈으로는 실패하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선하다는 것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워 나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적인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없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그 능력 없이는 이겨나갈 수가 없사오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육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만나고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